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예배는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함께 하실 텐데, 계신 자리에서 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또 행복한 또 즐거운 연휴를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함께 들으실 텐데, 오늘 수요예배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앞에 PPT 없고 반주 없습니다. 하지만 찬양같이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 구약 왕들의 이야기, 오늘은 예후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함께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32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개인이 예배를 드리시던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던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오늘 말씀 함께 들으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저의 말씀이 또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배와 자신을 위해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명절 연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잘 주님 안에서 정리되고 또 이제 새로운 날들을 잘 준비해 가며 또 10월, 11월, 12월 2025년의 남은 삶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구약 왕들의 이야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로 36절까지 말씀.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책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에 580쪽에 있습니다. 580쪽. 열왕기하 10장 30절로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만 합독합니다.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본 대로 이제 요람 왕이 이제 죽었고요. 요람 왕의 죽음으로써 오므리 왕조가 끝나게 됐습니다. 오므리, 그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아합의 첫 번째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아스의 동생인 요람까지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4대를 거쳐서 왕을 이어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요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군대 장관이었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후는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후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의 귀를 기울여 가시면서 우리가 이제 연휴의 끝을 이렇게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어떤 목표를 이루는 조건이나 재능 이런 것들이 물론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상태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태는 최악이고 능력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크다면 결과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까요? 대표적인 예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배들과 함께 싸울 때에 여러분, 일본의 배들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또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무엇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장비가 좋았나요? 또는 국가의 지원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나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과 일본의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뭐지요? 모든 그 해상 전투에서 이겨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간절한 마음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거기에 실려졌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여러분 근심에 낀 얼굴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들어가면서 그 상점의 주인에게 이 10살 된 아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여기 하나님을 파시나요? 라고 물어요. 가게 주인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나 귀찮다고 생각해서 어떤 가게 주인은 욕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를 폭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가 점점 지고 있었고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69번째 가게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하나님을 파시나요? 라고 이렇게 또한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도시에 그 마을에 몇 개의 가게가 상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69번째 가게, 69번째 가게를 방문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간절함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함에 비해서는 너무나 질문이 우습지 않아요? 하나님을 파시나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는 화를 내기보다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그런데 무엇하려고 사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가게 주인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69번째 그 노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자
여러분 눈가에 눈물이 맺힌 가운데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삼촌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이 삼촌도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삼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삼촌은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와서 내가 우리 삼촌을 낫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신기한 물건인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을 어디서 살 수 있지? 그래, 모든 상점에는 많은 것들을 팔고 있으니까 바로 상점에 가면 하나님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상점을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천진난만한 아이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우리 삼촌에게 먹일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그 음료를 먹으면 우리 삼촌이 꼭 낫는 거 맞지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점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1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이 가게 마지막 69번째 노인 주인이 너는 얼마나 갖고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1달러요. 이 주인이 말하기를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그런데 이미 이 노인의 이 눈가에도 뭐예요? 눈가에도 약간의 그런 눈시울의 적시움이 있었고요.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를 건네주었고, 아이에게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들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들어가자마자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내가 하나님을 사왔어. 이제 삼촌은 이걸 먹으면 나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의 유능한 의료 전문가들이 이 작은 도시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서 삼촌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도 놀랬고요. 그리고 많은 주변 사람도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태어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고지서를 봤어요. 그동안 치료비죠.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지만 병원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이미 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감격한 삼촌과 아이는 서로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 아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나 그 가게의 주인 아저씨, 그 할아버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삼촌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자신의 상황, 삼촌의 상황을 이야기한 최근의 사람은 그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69번째 가게 한번 가보자. 하지만 여러분, 노인은 여행을 떠난 상태였고 가게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게 점원은 마침 잘 오셨군요. 우리 사장님께서 오실 줄 알고 그래도 오시면 이 편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편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삼촌과 아이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 사람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젊은이 그리고 소년 꼬마야,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단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거야. 바로 옆에 있는 꼬마가 다 지불한 거야.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 이제 말해주고 싶네. 이제 삼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야 하면서 조카와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내라고, 자네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진 편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삼촌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소년과 그 삼촌이 경험했던 실화를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삼촌을, 자신을 살펴주는 삼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아이의 간절한 마음. 그런데 한편 생각으로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과 역할에 대한 간절함,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에 대한 간절함, 나의 달란트와 은사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몇 년간 다스렸죠? 28년간을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후는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요람 왕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 선지자와 아합의 나머지 후손까지 다 없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척결에 앞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모든 우상을 모조리 제거했던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죠? 열하고도 9명입니다. 19명이에요. 이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뭡니까? 종교개혁까지 근처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예후입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20명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근처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후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28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로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이 항상 그러나 이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뭐라 그랬죠?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뭐다?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 이 전심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3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필요하니까 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후반절에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한 그 범죄, 그게 뭘까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는 애굽의 도망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잊고서 어디로 왔습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제 왕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개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성전은 어디에 있었죠? 북쪽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와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보면 북쪽의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로보암 배울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맨 끝,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데다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어디죠? 이스라엘의 맨 밑에, 우리로 말하면 할라, 백두에서 할라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맨 밑에거든요. 거기까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엘세바에서 우상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았어요. 왜요? 남유다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만들어 놓습니까?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여러분 뭘 만들어 놓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에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합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뭐죠? 타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다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정권이 안정되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후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후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처음에는 선하게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는 악한 왕이 되고 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후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셔서 30절에 보세요. 예후 왕조가 몇 대까지 가죠? 4대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예후가 행한 일을 오늘 말고 2번 더, 그러니까 예후에 대해서 총 3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예후는 처음과 끝이 같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그 마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결심, 결단,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끝까지 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변질돼 가요. 누구처럼? 예후처럼요. 그래서 오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내일까지는 잘 쉬시고 10월 10일부터 여러분 일상을 처음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되어져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용모가 크고 얼굴은 준수하고 그랬지만 뭐가 없었어요?
담대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도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처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되어져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할게요. 그게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람. 이 발람은 당시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이 사람의 이력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을 보게 되면 발람이 부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부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부돌은 여러분 유브라데강 혹시 아세요? 유브라데강 어느 쪽에 있어요? 바벨론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쪽 서쪽 96km 지점에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장소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발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반드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 곳곳에 있었던 것을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발람이 모압 왕 누구를 만나죠? 발락을 만나요.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 발락. 발락이 이 발람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전멸하도록, 패배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원했잖아요. 이런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한테 이 상대편이 좀 패배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뭐 이런 주술을 해달라, 뭐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걸 딱 끊어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압의 발락 왕이 뭘 준다 그랬어요? 물질을 준다고 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몇 번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한테 거부를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발락이 자꾸만 내 말을 들어주면 요걸 주겠다, 요걸 계속 늘려가요. 처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막 이 온 땅을 주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물질 때문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여기서 그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발람은 뭡니까? 자꾸만 어디에 마음이 가요? 물질의 마음이 가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저에게도 물었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질의 마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물질의 마음이 가죠. 물질의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물의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심,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뭘 가져야 됩니까?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돌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이 발람의 신앙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보더니, 물질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물질을 향한 간절함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직장을 간절히 찾고 있던 한 청년이 직장에 합격을 했어요.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 공무원이 됐든 어떤 직장에 들어갔든, 근데 그 간절한 첫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어느 순간은 바뀌게 되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끝까지 처음 마음을 지켜가야 돼요. 이 이방 땅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발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민수기 31장 8절을 보게 되면 발람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예, 발람이 결국에는 칼에 의해서 뭐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주고졌던 물질을 받았을까요? 좋아요.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죠. 칼에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두고두고 패역한 나쁜 악한 선지자의 뭐가 됩니까?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게 되면 알잖아요. 좋은 선지자 그럼 누구예요? 사무엘, 그죠?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쁜 선지자 그러면 누구예요? 발람. 그러니까 이 샘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5절로 16절. 죄송해요. PPT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핵심이 뭡니까?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여기 이기웅 목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여기 이기웅 목사가 침례교회 총회장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제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과 은사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처음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발람처럼 되는 겁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유다서 아시죠?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가룟 유다 말고 유다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는 누구 이름이 나오죠? 발람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렇게 발람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왜요? 나쁜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예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예후와 같은 역할을,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발람이 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죠? 처음과 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처음과 끝이 달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이 파리세스라고 하는 바리새인, 이 파리세스의 말의 뜻은 뭐냐면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전 2세기 유대교를 박해하던 헬라의 정책에 항거한 유대인 중에는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의 어떤 잘못된 것에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항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의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죠,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변질됐어요, 변질. 여러분, 음식이 변질되면 아무리 여러분 보기 좋아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외식만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 앞에 보면 신천지, 구원파 다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을 처음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 박옥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권찬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50독 100독 이상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던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로보암과 예후처럼, 발람처럼 뭘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가라고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여러분 집사님이 되게 하고 권사님이 되게 하고 안수집사님이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아멘. 이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분파를 만들어 갔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지만 갈수록 하나님은 없어지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만 남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기 신천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만희가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가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그러기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선택된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들을 봤잖아요.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잘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마음속에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아시는 이 말씀을 주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면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는 평안과 형통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발람처럼 돈에 넘어지고, 모세처럼 감정에 넘어지고, 다윗처럼 이성에 넘어지고, 헤롯처럼 명성에 넘어지고, 마가처럼 고난에 넘어집니다. 마가도요, 여러분 바나바 바울과 함께 어디 갔어요? 전도 여행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사도행전에 보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마가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뭘 지었어요? 마가복음을 줬죠. 회개하고.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됐던 어떤 교회가 됐던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처음 마음이 나중 마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요한 1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도 해상적인 것에 넘어지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면 변질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발람도 그랬고 가론 유다도 그랬고,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고, 그렇죠, 다윗처럼 이성에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죠? 감정에 넘어져 가지고 회복됐나요?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다윗은 이성에 넘어졌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뭐예요? 회복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물읍시다.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믿음과 간절함이 있느냐? 어떠세요? 있으세요? 정말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예후를 바라보면서 처음과 나중이 같아지는 그 믿음과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 4채를 가진 부자 장로님이 계셨대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재산을 나눠주겠다며 두 아들 부부를 불렀고 갖고 있던 아파트를 2채씩 두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의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강남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한 채에 어쨌든 몇십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대신에 6개월은 죽을 때까지 6개월은 큰아들 집에 6개월은 작은 아들 집에 머물겠다. 그 조건으로 집 2채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아들들은 그렇게 하겠느라고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2채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받고 약속을 하고 처음 6개월 동안 큰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잘 모셨고 아버지는 기분이 너무 좋았고 작은 아들 내에도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2년이 되는 때 큰아들 집에 가니까 대접이 작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느끼실까요? 안 느끼실까요? 잘 느끼시죠. 그런데 6개월을 마치고 작은 아들 내에 갔는데 여전히 자신을 뭐예요? 정말 잘 모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6개월 있으면서 다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아버지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두 아들 내외를 다시 불렀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작은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4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 사실은 내가 양평 쪽에 땅이 3,000평이 있다. 요즘에 여러분 양평에 뭐 길난다고 그 있잖아요. 3,000평이 있다. 그 유산을 나는 너희 두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주고 싶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요 1,500평씩 나눠서 가지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아니야. 나는 이제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을 알았어. 이 3,000평은 둘째에게 주겠어 하면서 땅 문서를 갖다가 둘째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그 국민일보에 실린 글이니까 저는 실화라고 생각해요. 한 목사님이 말씀하셔 주신 거니까. 큰아들이 처음과 똑같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나를 20년 동안 6개월씩 잘 나를 잘 공경하고 아버지로 잘 대해주고 극진하게 나를 모시면 내가 나중에 3,000평 줄게 이랬다면 어떨까요? 아마 서로 그냥 3,000평 때문에 최선을 다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큰아들 내에는 죄송하지만 1년만, 그것도 6개월만 그렇게 모시고 나머지는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죠.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저는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대학 가고자 할 때 얼마나 우리 간절합니까? 그렇죠. 막 기도하고 좋은 대학에, 필요한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다 가고 나면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간절했어요.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이야기였어요. 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가능한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제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송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예후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았어요. 예후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4대까지 왕의 대를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간절함이 끝까지 가지를 않았다. 처음과 나중이 달랐다. 우리 모두가 처음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간절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고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역사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마지막 부를게요. 331장 같이 부르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잠깐만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없는
갈 수 있는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우를 통해 교훈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처음 세우시고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